합시다. 행복한 우리 가정.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행복한 우리 가정. 행복한 우리 가정. 근데 이러시면 안 돼요. 행복한 우리 가정.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얼굴에 행복이 가득한 표정으로. 그러면 오늘 설교가 끝이에요. 자, 웃음을 띠고 행복한 가정들은 정말 그걸 느끼면서,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우리 가정은 아닌 것 같아. 그런 분들은 그러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얼굴 준비하시고, 자, 옆과 뒤와 뒤를 보시면서 세 번 인사합니다. 시작. 행복한 우리 가정. 행복한 우리 가정. 행복한 우리 가정. 할렐루야. 여러분, 영어 단어에 보면 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하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가정, 집이에요. 사실 여러분 비슷한 의미 같지만 정말 다른 개념이에요. 집은 장소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집이 가정인 줄 알아요. 야, 너네 집 어디 있냐? 너네 집 몇 평이야? 너네 집 아파트야? 근데 여러분, 그 집이 행복한 우리 가정은 아닌 거예요. 그 가정은 거기에 누가 있냐? 거기에 엄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사랑하는데 형, 동생이 있고,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언제 와도 이곳은 쉴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행복해하고 같이 TV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슬픈 일을 같이 나누고 즐거운 일을 같이 축하해주고, 여러분 그런 가정을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집이 아무리 넓어도 들어오면 아무도 없어요. 부인은 나이트클럽 가 있고 아들은 지금 며칠째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도 출장 갔다 3일 만에 왔는데 들어오는데 아무도. 그래서 그 아버지는 결심했어요. 이 아무도 없는 집에 강아지를 키우리라. 그리고 그를 나의 반려견으로 삼으리라. 여러분, 이런 집이, 이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아닌 거예요. 사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작은 공동체예요. 근데 그게 크기가 작다는 것이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공동체이고 가장 중요한 모임이고 가장 중요한 교회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다 그랬지 집을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하는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라고요? 행복하라고.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나누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 갤럽이라든지 많은 단체들 가운데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많이 조사를 해보면 생각보다 행복한 가정 그리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만큼 가정이 위기인 시대가 없어요. 저는 이 시대의 가정들이 정말 위기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가정이 분리되고 있어요.
부부가 분리되고 있어요. 부부가 나눠지고 있어요. 이혼, 황혼이혼, 요즘은 이혼은 안 하지만 이혼한 것처럼 사는 거 뭐예요? 졸혼? 결혼 생활은 졸업이라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이혼은 하지 않는데 당신하고 나랑 이제 졸업됐어. 결혼 생활. 그러니까 각자 사는 거예요. 부부만 분리되나요? 자녀들도 이제 집을 너무 쉽게 떠나요. 부모를 너무 쉽게 떠나요. 전에는 결혼을 하고 일가를 이룰 때 부모를 떠났는데 요즘은 일 때문에 떠나고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고 그래서 가정이 분리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떠나는데 뭐 형제끼리 떠나는 것은 더하죠. 저희 어렸을 때는 명절 이러면 철없는 저희 때는 엄청 기다렸어요. 왜요? 작은 아버지도 만나고 뭐 할머니도 만나고 그 다음에 뭐 사촌들도 만나고 심지어는 평상시에 못 봤던 무슨 뭐 오촌 뭐 당수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만나는 게 그리고 그 모두가 다 가족이었어요. 요즘 이런 얘기하면 제가 욕먹죠? 지금은 사촌? 심지어는 내 자녀들도 명절 때 보지 못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꾸 뭐하고 있어요? 분리되고 있어요. 아니,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제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걸 존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시대가 점점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사실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실제로 보면은 결혼을 안 하는데 동거 커플들은 더 많아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같이 동거를 하면서도 혼인신고를 안 하니까 잡히는 것은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좀 조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젊은 대학가들은요, 방세 아끼기 위해서 이 동거를 너무 쉽게 하고 쉽게 헤어지고 또 쉽게 동거하고 또 쉽게 헤어지고, 그러면서도 결혼은 안 하려고 해요. 혼인신고는 안 하려고 해요. 또 설령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해도 뭘 하려고 해요? 뭘 안 하려고 해요? 자녀를 안 낳으려고,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죠. 전에는요, 아이를 못 낳는 가정들은 입양을 했어요. 그쵸? 해외에서도 입양하고 또 우리나라 고아원에서도 입양을 하고. 근데 요즘은 입양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사람을 입양하지 않아요. 강아지를 입양해요. 냥이를 입양해요. 심지어는 원숭이도 입양하고 거북이도 입양하는데 사람은 입양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런가 생각해봤어요. 왜 자꾸 이 가정이 이렇게 위태로워지는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 문제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에 대한 책임들을 져야 되고,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모든 책임들로부터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든 세대의 문화와 이런 세대의 어떤 여러 젊은 세대들의 어떤 형태들이 마치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처럼, 이 시대의 어떤 그냥 사회상처럼, 시대의 문제처럼 흘러가고 있으면서 이게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우리 크리스찬 자녀들도 이런 사고들과 이런 가치관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을 갖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본격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며 살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며 계획이셨던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찬송이까지도 여러분들만큼은 나는 결혼하지 말아야지, 나는 아기를 낳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다운 가정을 가지라고 하셨구나, 하나님 저에게 정말 좋은 배우자를 주세요 기도하고 그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또 그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를 쑥북쑥북 이러면 안 되고 쑥북쑥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 명 이상 두 명은 더 좋고 하여튼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그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더 행복한 아이들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을 만드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 이 가정의 문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참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잘 못하고 후회되고 또 부끄러운 게 저는 좋은 남편 노릇도 별로 잘 못했던 것 같고 또 좋은 아버지 역할도 잘 못했던 것 같고 또 그렇다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 입장에서 볼 때 또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돌아가신 입장에서 볼 때 좋은 자식 노릇도 저는 정말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다. 그래서 제가 이 5월달만 돼서 이런 가정에 대한 설교 또 이런 설교를 할 때 정말 제가 너무 자격이 없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게 너무 부끄럽지만 저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하니 부디 여러분들만큼은 실패하지 마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만큼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도 좋은 자녀가 되고 여러분들도 좋은 부모가 되고 여러분들도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식이 돼요. 그쵸? 저절로 자식이 됐어요. 근데 신기한 건 자녀가 되는 건 딱 한 번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한 번 자식 노릇하다가 잘못하면 다시 한 번 자녀가 되면 좋을 텐데 이게 잘하든 못하든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돼? 뭐가 돼요? 우리가 또 부모가 돼 있어요. 부모도 우리도 다 처음 해보는 거예요. 다. 여러분의 엄마도 처음 엄마 노릇하고 여러분의 아빠도 다 처음 노릇하고 저도 처음 아빠 노릇하고 저도 처음 남편 노릇해요. 그러니까 못한 거 이해해 주시고 그렇지만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우리 다음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 선우, 홍기, 찬송이 그리고 내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정아도 있고 또 정우도 있고 윤주 집사님 서영이 참 서영이도 오늘
아, 목사님도 못됐다면서 왜 우리한테 이런 얘기하세요?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도 처음 하는 자녀 노릇 목사님보다는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처음 앞으로 해볼 부모 노릇 이 말씀 듣고 저보다는 또 여러분의 부모보다는 더 좋은 부모가 되시고 그래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은 어떻게 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될까 하는 그 비밀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는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뭐라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그랬어요. 엔퀴리오라고 하는 주 안에서라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주라는 것은 뭐예요? 주. 이때 주라는 것은 주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이룰 때 가장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가정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셨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주 안에서의 가정이 시작돼야 돼요. 이걸 모르다 보니까 가정의 주인이 할아버지가 되고 가정의 주인이 아버지가 되고 가정의 주인이 엄마가 되고 가정의 주인이 아들이 되는 이 헤게모니 싸움들을 집안에서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냐? 그래서 서로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우리 가정은 아버지가 주인이 아니에요. 엄마가 주인이 아니에요. 찬송이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세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이걸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우리 가정, 이게 뭐예요? 행복한 가정의 첫 단추인 거예요. 이게 기초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돼요. 왜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까? 아니, 우리 가정을 더 행복하게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는 주인 노릇을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주인처럼 말하고 내가 주인처럼 행사하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 아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 자녀가 행복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이미 주인이 정해져 있어요. 이 가정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게 주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예요. 또 한 가지 주 안에서라는 의미는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우리 가정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 안에 세워지는 가정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전혀 우리 가정에서는 말씀이,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가정은 주 안에서의 가정이 아닌 것이에요. 1년 내내 가도 우리 가정은 엄마가 좋아하는 트로트는 나오는데 찬송가는 한 번도 들려오지 않아요. 자녀들이 가정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성경책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그 가정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무슨
주 안에서의 가정이에요. 내가 아무리 교회 장로고 내가 아무리 교회 목사라도 여러분 그런 가정은 주 안에서의 가정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가정은 주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우리 가정은 다시 리빌드, 다시 건축되어야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 주 안에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따라합시다. 이것이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6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 행복한 가정은 따랐다. 너희 부모에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뭐라고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먼저 우리 가정은 주님 안에 세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은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태도를 먼저 말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뭐라고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행복한 가정의 두 번째 원리예요. 휘파쿠에테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순종한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이게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경청해서 잘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효도라는 거 여러분 진짜 효도는 뭐 용돈을 잘 드리는 것도 효도고 여러분들이 잘 커주는 것도 효도겠지만 더 적극적인 효도는 뭐냐? 내가 늘 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주고 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주고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들과 대화해주고 또 그들의 말을 듣고 내가 그들이 말하시는 것들을 잘 뭐하는 거?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해 주는 거. 그 말씀을 실천해 주는 거. 이게 효도라. 물론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부모는 절대 여러분들이 철들기를 기다려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고 빨리 철들어야지 내가 저절로 살다가 철들 때가 되면 부모님은 내 곁에 안 계셔요. 이제 내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지라고 하는 순간 부모님이 옆에 없어요. 아버지가 옆에 없어요. 어머니가 옆에 안 계셔요. 장모님이 안 계시고 장인어른이 안 계셔요.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래동화가 뭐예요? 청개구리 이야기예요. 청개구리. 이 청개구리는 늘 부모님이 말하면 얘야 발 씻고 들어와라. 그러면 발 지읒다 못해 들어오고 얘야 오늘은 좀 공부 좀 해라 하면 나가서 집터 놀고 얘야 엄마가 하는 것만 꼭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속이 타가지고 결국은 그 아들 걱정하다가 이 엄마가 어느 날 병이 걸려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얘야 내 마지막 소원이다. 나를 양지바른 곳에 묻어다오.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이놈의 자식이 나를 어디다가 양지밭에 반대니까 어디에요? 물가에다가 거기다 묻을 게 뻔해. 왜? 그동안에 행적을 보니까 그동안 나한테 한 짓을 보니까 이놈 신부를 아니까. 그래서 엄마가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얘야 내 마지막 소원이 있다. 내가 죽거든
냇가 옆에다가 물이 막 흘러가는 그것도 물살이 급한 냇가 옆에다가 나를 거의 묻어다오.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서야 이 아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엄마 말씀 듣지 않고 살았던 걸 후회하면서 이제부터는 어머니 말씀 잘 듣겠다고 하면서 그 어머니를 냇가에다 묻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청개구리는 비가 오는 날이면 자기 어머니 묘가 쓸려 내려갈까봐 이미 쓸려 내려가고 말았죠? 후회하면서 죄송해하면서 맨날 그 걱정하면서 운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여러분, 불효자는 꼭 반대로 해요. 꼭 거꾸로 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부터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부모님들의 말씀을 들어주고 이제부터라도 그 부모님의 말씀들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서는 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이방인이 범하는 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일을 말세의 징조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일은 악한 일이고 말세의 징조인데 여러분과 나는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다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돌보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부모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들어주고 그 부모를 위할 줄 아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우리 가정을 따라합시다.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 몇 절이죠?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티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값을 두다, 경의를 표하고 높이 평가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이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디모데전서 1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17절, 계시록 4장 9절이나 11장 5절 이런 데서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는 의미를 쓸 때 이 티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마치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하는 것. 그런 의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탈무드에 보면 부모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닫게 해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천사로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를 통해서 제일 먼저 알게 될까요?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과 또 그분들의 마음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도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를 얼마나 존경하며 높이 평가하며 살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제가 저희 어머니를 부끄러워하고 저희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일들이 살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저의 정말 잊어버렸으면 싶은 저의 마음이에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너무 일을 하셔서 저희를 키우시느라고 한 번도 자신을 가꾸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게 일하셨어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좀
저희 초등학교 때는 학교를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좀 공부를 좀 하고 그러니까 툭하면 선생님이 엄마를 좀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학교 다니는 동안에 한 번도 학교를 와보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제 마음속에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엄마를 이렇게 이제 만나러 오실까봐 이게 제일 이게 어떤 면에서 되게 좀 창피하고 있던 것 같아요. 참 철없고 참 한심한 그런 모습으로 누구보다도 저를 먹이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못 입고 못 꾸미고 그렇게 희생하셨던 그 어머니를 저는 때로는 친구들 앞에서도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제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라는 게 있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늘 저희 가정을 불평하고 저희 아버지를 원망하고 이랬었는데 그게 부모들 잘못보다 제 잘못이다.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고 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이라도 저희 어머니가 곁에만 계신다면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공경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한번 내 곁을 떠난 부모님은 절대로 제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부모님이 계신 여러분들은 그 부모님이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그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신명기서에 보면 5장에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10계명 5장 16절에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복을 누리고 또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제일 확실한 방법이 뭐냐? 부모님께 순종하고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고 장수할 것이에요. 이건 누구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3절에도 말해요.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아마 우리 교회 장수하시는 분들은 다 부모님에게 잘하신 분들일 거예요. 네 번째로 이제 행복한 우리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4절에 보니까 아비들이 이젠 자녀들에게 할 일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파로르기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노엽도록 자녀를 엄하게 책망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책망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잠언서 29장 15절에 보면 그 자녀를 채찍과 꾸지람으로 훈계하라는 말씀도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자녀를 훈계하고 심지어는 매를 들 때에도 그게 뭐가 되어야 돼요? 그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어떨 때 우리 자녀들이 노여워요? 아이들이 생각해 볼 때도 이건 아이들도요. 내가 정말 잘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엄마가 그 잘못을 정확히 알려주시고 그 잘못에 대한 어떤 그 체벌을 할 때는 그 자녀들도 그 체벌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 체벌을 잘 받아요. 근데 아이들이 생각할 때도 이건 엄마 감정이야. 이건 엄마가 아빠한테 괜히 한 대 맞고 나한테 분풀이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아이들도 뭐예요? 엄마가 내게 화를 내고 이게 뭐예요? 그 아이들 마음속에 노여움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의 감정대로 또 부모의 어떤 이기심대로 내가 자녀를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꾸짖고 그렇게 그 아이를 키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생각보다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보다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해요. 내가 아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시대랑 우리 아이들 세대가 너무 달라요. 우리 때 좋았던 직업들이 우리 아이들 세대 때는 전혀 다른 직업관이 생기고 다른 문화. 근데 우리가 옛날 걸 갖다 계속 그 아이들에게 주입하면서 이거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을 노엽게 하고 그 아이들을 분나게 하고 그 아이들을 화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께 그 영혼을 맡기세요. 성령님, 내 아이를 지켜주시고 내 아이와 함께 해주시고 저의 장래를 축복해주세요.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도 철드는데 시간 많이 걸렸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들이 된 입장에서 내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가정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 안에서 세워져야 돼요.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을 순종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누구보다 존경해 드리세요. 여러분들을 낳아준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을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계셔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의 부모님은 충분히 존경받고 세상에 그 누구보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가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아멘? 해마다 옆집 아저씨가 벤츠 타고 다니고 그런 거 부러워하면서 내 아버지 비교하고 그러지 말고 세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부모님들을 주셨어요. 또 부모된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를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것인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그를 믿어주고 그를 끊임없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나보다 더 믿음의 사람으로 나보다 더 멋진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멋지게 그들을 키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2절에 보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할 때 내가 잘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린다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 초대교회 모든 가정들은 주 안에서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너무 좋은 부모님들을 선물로 주셨고, 또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그리고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 또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하나님께 그 아이의 영혼과 내일을 맡기고 사랑하며 기다려주는 하나님, 그러한 가정들이 우리 초대교회 가정들 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들이 이로써 잘 되게 하시고, 이로써 복을 받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